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어, 어제까지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성에 올라가서 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꿨는데 얘기를 하면 개꿈 꿨냐, 뭐 복권 돼지 꿈을 꿨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요한은 지금 꿈을 꾸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를 할 때마다 긴가민가하고 꿈을 꾼 사람도 그렇지만 그 소리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그 꿈이 생각나고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꿈을 음, 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네 돼지 꿈을 다시 꾸거든 내가 그 꿈 살게 이러면서 그 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하도 보고 싶어서 왜 어머니는 밤에 꿈에라도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꿈에서는 뭐 하늘도 올라가고 뭐 땅에도 들어가고 뭐 세상에 없는 것들이 막 다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계시록에서 그냥 삽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상하게 보죠. 이상하게 뭐 말하는 것도 논리에 안 맞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놓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긴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말을 설명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이 못 알아듣도록 하다 보니까 22장이나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천당 보신 지옥입니다. 다른 얘기 여기다 더 넣을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거나 다른 귀신 믿는 거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무당들이나 뭐 이런 거는 무슨 귀신 들렸다 이러면 돈 가져오라고 그래. 우선 굿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와서 그걸 처리해야 되고 어떤 그는 아들을 불에 태워야 된다 이러고 뭐 온갖 절대로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너는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살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뭐 바위 암자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도 보통 돈 든 게 아닙니다. 그 초를 사야 되지, 돼지 머리 하나 사야 되지. 그리고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들어간 게 복잡하게 많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 귀신 불러놓으면 또 뭐 별 희한한 짓을 하는데 돈 다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 생활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처음부터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다른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옳지 않은 거다. 잘못 생각한 거다.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받으려고 뭐라 쓰니까,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그걸 알아낸 게 진리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 엄청 그거는 택도 없다 이러는데 사실 택도 없는 걸 알아야지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계시록 보면서 그 문제 해결하기 바랍니다. 어제 묵상했는 것만 한번 봅니다. 어제 도하디라 교회 일곱 번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 그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지근하다는 말을 다른 교회는 얘기 안 하고 도하디라에만 했냐? 이 도하디라에는 뜨거운 물이 그 옆에 동네에서 오고 찬물이 또 그 옆에 동네에서 오고 이래서 뜨신데 들어가려면 온탕에 들어가고 냉탕에 들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멋지게 만들어 놓은 동네가 두아디라인데 말하기가 참 좋아요. 물을 야 찬물 떠와라 이런데 미지근한 물 떠오면 이게 찬물이나 뜨신 물이 그 이러면서 내 떠지 부르고 뜨신 물 떠와 이러고 찬물 떠와 이래 지금 전에는 뭐 커피 그냥 가가지고 커피 주세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런 그냥 미지근한 게 다 준대 지금은 이 얼음을 넣어야 아이스 아메리카고 안 그러면 뜨거운 아메리카 둘 중에 한 개지 미지근한 거는 절대로 안 팝니다. 팔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우리가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 살고 있는데 그 도아디라 교회에게다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분명히 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서 묵상했는 거는 환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 아들에게, 선택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란을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라. 무당한 데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어, 그건 좀 큰 굿을 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나았습니까? 그 환란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게 잘못됐거나 그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뭐 믿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 무당 구한다고 해가지고 점점 저 집 이제 망했다 이런 거는 돈 잊어버리고 정신이 옳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거 망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든 그 견디면 그걸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다 똑같이 얘기하는 세 마디가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일곱 교회에 똑같이 합니다. 누가 얘기했나 하면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되 이 세 가지 단어가 항상 일곱 교회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러시되 할 때 이러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온갖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나쁜 사람은 잊어버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고 저런 사람들은 뭐 온전지 못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러시되 이러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뭐 심취해 있는 모이다 이러지 미쳤다 소리 한다든가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게 아니라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은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 어떤 말씀, 어떤 것을 이기는 거냐? 뭐가 이기는 거냐? 다 잊어버리고 제일 마지막 원수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뭔데? 사망이다. 사망을 이기면 된다. 그렇지만 일곱 교회마다 다 다르게 이기는 방법, 뭐를 이겨야 되느냐? 뭐, 어, 그 제일 어제 했는 거는 뭘 이겨야 돼요? 그 무관심 한 거를 이겨야 돼요. 야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그 마음을 이겨야 되고, 그 앞에 있었던 거는 뭐가 있어요? 어, 뭘 이겨야 돼요? 가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잘 견뎌서 순교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는 루디아, 디어, 루디아의 고향 뭐 도아디라인가요? 아니 그 도아디라는 이세벨처럼 음란한 사람을 용서한 것을
용서 안 하면 그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다 틀려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이겨야 될 것은 사망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니까 일곱 교회 표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것을 이기는 거다. 뭐 이런 걸 이기는 거다. 그리고 귀 있는 자 들으면 이렇게 된다. 표를 만들어 놓고 하면 멋있어 보이죠.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면 그렇게 쫙 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볼 만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달 매일매일 주는 매일 성경도 감당을 못하니까 매일매일 잘 듣기만 하면 나중에 그런 강의 들으면 훨씬 재미가 있지만 안 그러면 내가 뭐 이게 학교에서 공부 시컷 했는데 여와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하게 이해해 놓으면 그 표를 만들어 놓으면 뭐도 빠졌네. 아유 이게 이어 들어갔네. 그러면서 기뻐지죠. 훨씬 기뻐집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 자고 뭐 다 시계 들여다보고 이래서 안 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 자세하게 읽어보고 자세하게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고난을 이기면 불로 연단한 정금을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또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해서 정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 누가 그렇게 되냐면 시골에서 고생한 총각이나 시골에서 고생 어려울 때 자란 처녀들은 다 고난을 이기고 단련된 정금입니다. 그래서 시골집 셋째 딸로 태어났으면 안 물어보고 데리고 가다 하잖아요. 그게 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정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온실에서 자란 부잣집 아들은 데리고 갖다 놓으면 흐무대만 멀쩡하지 뭐 물으면 깜짝깜짝 놀래고 뭐 휴대폰 안 사준다 하면 막 울고 이럽니다. 네. 그 부잣집 아들은 그래요. 그 요즘은 휴대폰 안 사준다 하면 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 이러지만 요즘은 애들이 다 그렇습니다. 흰 전국에 가면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교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흰옷 얘기가 오늘 또 흰 옷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흰 옷은 순교다. 음. 순교 나오니까 겁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순교 안 해도 돼요. 못 알아들으면 순교해야 되지만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너들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일 후에 1절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일 후는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일곱 교회의 편지를 끝마칠 때까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 하늘 문이 있는데 천국 문이죠, 천국 문.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소화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문을 봤다. 누가? 사도 요한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 그 돌베 베고 자고 일어나서 사닥다리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 이름 뭐예요? 야곱,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사람 다리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문을 봤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그 문하고 이 문하고 같습니까? 우리는 같다고 봐야 되죠. 이 사람 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천국 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1장 10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 그래요? 그 택한 사람, 택한 받은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할 때 이기는 거.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못 들으면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못 참고 그 친구를 죽여버리는데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 큰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죽이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 나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 나를 이렇게 음, 버리시냐고. 나를 죽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지. 자기를 창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보고는 절대로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딴 사람은 세례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 음성 처음 들을 때 딴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들리니까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앞이 안 보이면서 그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똑같이 읽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 더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원하냐?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나팔 소리 막 해보세요. 그냥 막 정신이 버뜩 나지. 그렇게 하는데 이리로 오라, 오라. 천국 문은 위로 올라가야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서울로 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말은 모든 종교가 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러면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뭔 말을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돈 가져와라. 그뭐 액땜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데 달라요. 기독교가. 종교인데 달라요. 그래서 뭐 절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상원님이 동종 업계를 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이러면서 요즘 절에도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문 닫는 절이 많다고. 옆집 아줌마가 그 얘기. 교회나 절이나 요새 사람이 안 가서 문 닫는데요.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뭐 사실은 동종인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다릅니다. 다 완전히 다른데 음, 그래도 절도 교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지만 어떤 걸 택할래? 모르면은 뭐 그냥 돈 많은 거 택하는 겠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진리를 택해야 되는. 그래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오는 거 음, 죽으면 뭐 메뚜기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 앞으로 천국에 올라오면 어떤 일이 생기고 못 올라온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사도 요한 너에게 얘기하겠다.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이해를 못합니다. 남의 꿈 얘기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본고를 그대로 느낌대로 썼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분명하냐? 그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거 옳지 않다, 뭐 앞뒤도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할 때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아닌 말일 수도 있다.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말이.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음, 이 구절은 틀렸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저기 성악가가 여자인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노래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남의 평가를 신경 안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예술관에서 공연을 하는 게 자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루었어요.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악평을 했어요. 그게 노래냐?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말도 안 되는 악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약을 먹고 딱 있다가 한마디 말을 딱 뱉었는데 그게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그 사람의 음악을 듣기 시작해. 실제로 들어보면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유명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노래를 잘 못 부르고 사람들이 나를 노래 못 부른다고 악평을 하고 그런 것은 그를 그렇게 말하는 말이 옳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서 노래했다는 거야. 내가 노래했다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그 사람은 그 거기서 부르는 거를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소원을 이룬 거죠. 더 이상 뭐 할 거 없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물론 레코드 판을 더 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나 돈 많다. 그거 필요 없다. 이거. 내가 불렀다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말이 옳느냐 틀리냐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또 앉아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본 것을 기록한 거다. 맞든지 틀리지 네가 이 해석한 게 맞느냐 네가 해석한 게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선은 그 소리를 듣고 말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도 이 요한계시를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2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쓴 글과 그게 아니고 귀신에 감동돼서 쓴 글은 내가 본 적이 없지만 완전히 엉뚱한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쓴 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악령이 감동돼서 쓴 거는 사람 죽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든 엑소티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십자가 갖다 대고 막 계속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엄청 험하게 망가져 버리죠. 근데 귀신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귀신은 말 그대로 고스트가 영어로 그림자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귀신이라는 뜻인데 그냥 그림자기 때문에 그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다 이깁니다. 빛을 갖다 대면 그림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신부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 뭐, 성경 가지고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이 아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멈춰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림자를 보고 왜 겁을 냅니까? 말도 그림자를 보고 겁 안 냅니다. 말도 훈련시키면 그림자하고 진짜하고를 구분 딱 해가지고 겁 안 먹도록 훈련시키는 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거 무슨 동자가 신내림을 받았다 이러면 사람들이 겁냅니다.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러면 그 안에서 은혜 좀 받자. 그러고 같이 가서 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게 보좌인데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인데 뒤에 읽어보면 그 보좌가 하나님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24 장로가 앉아 있는 것도 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24장로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24장로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 찾겠지. 24장로가 있겠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장로.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어린이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다 24장로에 앉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올랐는데 그 모양이 높고서 같더라. 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은 예루살렘에 있다.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4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 그 3절에 읽었잖아요. 네.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아요. 무슨 뭐 벽옥이 돌입니다. 푸른색 돌인데 석영이 이 형질이 변형이 돼가지고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 푸른색을 띠면 그걸 벽옥이라고 그러는데 뭐 다른 단어는 없습니까?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것도 중국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못 본 물건을 이름을 그냥 벽옥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보고도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벽옥이 뭐라 했는지 또 지금하고 또 다르니까요. 어쨌든 있는 대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벽옥. 그다음에 홍보석이 있는데 루비하고 제일 닮았습니다. 루비는 여성분들이 보석 아는 사람은 좀 아니까요. 그게 홍보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녹보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녹보석은 에메랄드 그거를 녹보석이라고 번역했다. 그것도 영어 성경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말로는 그런 보석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지도 안 하고 또 잘 쓰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번역하기 어렵고 그래서 한자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앉으신 사람의 모양이 보석 같다는 거죠. 이게 뭐 사람이 보석 같으면 돼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되지. 근데 이게 이 말을 썼다는 것은 참 귀하다. 하느님은 귀한데 얼마나 귀하냐. 벽옥보다 홍보석보다 녹보석보다 귀하다. 이런데 녹보석은 또 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뒤에 탁 둘러섰는데 이걸 보고 그 찜질방에 가면 저기 그 옥을 가지고 이렇게 무지개처럼 탁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이 성경 보고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보석으로 돌려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렇다는,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사람이 느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긴 해야 돼. 참 뭐 귀하고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설명을 뭐, 벽옥 같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 이래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또 보좌에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로들, 24명의 장로들이 이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놔두고 삥 둘러가면서 24장로들의 보좌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계시록 할 때는 이걸 전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지금 그림 그려 보려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때 어떻게 그렸는지 몰라요. 이 그림을 계시록을 보고 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빙 둘러가면서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이 장로들을 아닌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같아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쓰고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너희들이 예수님 나처럼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우편에 앉아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될 일을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하는 거예요. 동등되게 하는 거는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하고 동갑이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왕처럼 기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왕이 기 죽으면 안 돼요. 왕이 화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왕은 활력이 있으면 딱 하고 그리고 벌 줄 거 있으면 벌 주고 그리고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잘못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잡아 죽여버려야 돼요. 용서해 줘. 왕이 죄 짓는다고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면 왕 혼자 살아. 네 혼자 살아라.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왕은 용서해 줘야 되고 야단치지 말고 특히 잔소리 하지 말아요. 왕은 잔소리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왕인데 왜 잔소리 하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제사장으로서 네 죄값으로 소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속죄제 드려줄게.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제사장이 정해줘야 돼요. 근데 뭐 제사장한테 대들면서 내가 그걸 했다고 소 한 마리 잡으라고 싫어. 그럼 제사 안 해주는 거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누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장.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형제나 그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권위가 있어야 예. 된다. 내가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런 거죠. 어렵지 않지요? 우리 지금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 이,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거 아닙니다. 5절 읽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교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장로로 장로 자리에 앉혀놓고 두루마기를 입혀놨다는 거예요. 검멸유관을 썼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좋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다 이런데 그 사도 요한은 검열관을 쓴 장로 그보다 그 더 큰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네. 그 번개와 음성. 보좌에서 나오는데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거 그냥 읽으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좌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소리가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벼락하고 번개하고 벼락은 원래 소리가 안 나고 번쩍하는 게 벼락이고 소리가 나는 거는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천둥만 치고 벼락을 안 치는 경우가 있느냐?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지만 번쩍하는 소리만 날 때가 있어요. 빛은 굉장히 멀리 가지만 소리는 멀리도 못 가면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번쩍하고 말 때도 또 있고 또 번쩍 소리는 못 보고 천둥 소리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번개는 번개는 번쩍 치는데 못 봐서 그런 거지. 꼭 빛이 나고 한참 있다 소리 나는데 한참 있다 소리 나는 것은 멀면 멀수록 더 있다가 소리 나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소리하고 빛하고 같이 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다닥 소리 나면서 번쩍하면은 그 옆에 보면 죽은 사람이 있고 왜 죽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벼락 맞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벌 떨죠. 근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안 떨죠. 우리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벼락 맞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큰 소리가 났다고, 음성이 났다, 이 말은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우레소리가 났다는 거, 천둥 소리가 났다는 거. 근데 어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까 등불은 등대를 연상하게 하고 등대는 촛대를 생각하게 하고 촛대는 이미 얘기한 건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해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외면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축복을 옮기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 닫으면 속상할 때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어디 가서 해요? 너무 좋으면 되지. 교회에서 영광을 돌려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교회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 어디든. 될 수 있으면 문 안 잠그는 교회 옆에 살면 좋아요. 그럼 언제든지 가고 싶어. 뭐, 장군다고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이는 이랬으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전부 다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하나 일곱 영이라는데 일곱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일곱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다 이런데 로마 사람들이 보면 완전한 영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일곱 영 이러면은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고 이는 이 말은 번개, 음성, 우레소리, 등불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다. 그것은 저 앞에서 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곱 별을 오른손에 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자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도 5절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5절부터 읽으라 이러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하면은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소리 나고 바람이 불고 이런 그 사이에서 듣는 소리를 듣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또 지진 지진 후에 후에 불이 불이 있으나 있으나 불 불 가운데에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불 불 위에 위에 세미한 세미한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지라. 있는지라. 이게 맨 처음에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가 안 나고 세미하게 났다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큰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 누굽니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시내산 쪽으로 가다가 음, 로뎀 너무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할 때 명령을 받고 호렙산에 가서 들은 소리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들려요. 세미하게 엘리야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가지고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니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뭐 큰 소리로 들었거나 세미한 소리를 들었거나 기분이 좋으면 사람 불러가지고 니 오늘 그거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들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너무 많은 게 음성을 들으면 옆에 사람 괴롭게 하는 거죠. 이치고 물어보고. 근데 본인은 막 엄청 기쁘니까 얘기를 하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엄청 크게 들렸다. 사실은 세미한 음성은 감옥 속에서 잘 들립니다. 그러나 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 누구 나와! 이래 소리 지르면 엄청 크지만 그거는 별로 안 크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사도 요한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샘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뭐 이게 뭐 저기 남의 환상 본 걸 너무 자세하게 보면 볼 필요 없나 이러고 대충 읽고 넘어가자 이럴 때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자기가 정리해서 글자로 표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금방 있던 물건이 확 사라져 버리고 환상이 또 여기서 또 출처도 알지 못한 뭐 환상이 딱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거를 뭐
읽는 대로 눈에 본 대로 써가지고는 아무도 안 읽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왜 그런가 이러면서 기록을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냐, 24장의 보좌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보좌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우리가 그 일본 여행을 배를 타고 가면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배가 가는지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가이드가 오늘은 양탄자 깔았다. 이제 자기들 나름 자기들끼리 저기 아주 조용할 거. 얘기하는 하는 게 그렇대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게 광풍이 치면은요, 그 큰 배가 바다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 물 위에 올라왔다가 어떤 데는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한참 있다 보면 탁 올라오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어떤 게 좋아요? 평한 게 좋잖아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쫙 보좌 앞에 있는 거. 다른 귀신들 앞에 가면 막 요동을 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계급품을 울고 눈 뒤집어져 막 소리 지르고 이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좌 가운데 한 생물이 있고 주위에 있으면 뒤에는 없을 거고 앞에 하나 옆에 둘을 이래가지고 내 생물이 있는 건가? 그냥 제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했는데 뭐 그래서 그림을 이게 읽으면 자세히 읽으면 또 다르게 읽어지고 자세히 읽으면 또 다르게 읽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읽어지는 대로까지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럽니다. 원래 눈은 보통 두 개 있습니다. 뱀 눈도 두 개고 짐승 눈 두 개고 눈 두 개 아닌 게 없고 고기 물고기 눈까지도 다 두 개로 돼 있는데 특별히 하나가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환상에서 나오거나 상상에서 나오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가득하더라 이러니까 도대체 뭐 얼마나 몇 개를 그려야 되는지 근데도 그림을 그렸어요. 6년 전에. 그날 그 있는데 그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봐도. 어 그러니까 눈이 많다 이 말은 확실하게 본다. 눈이 우리가 새만 하더라도 뒤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알을 이렇게 돌리도록 돼 있는데 사람은 고개를 돌리게 돼 있지만 이 새들은 눈알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도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뱀이 뒤에 와서 딱 잡으면 새들이 뱀들한테 먹혀 죽습니다. 근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는 완전한 보좌다.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7절 읽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로 날아가는 야수비를 건데. 근데 뭐 같고 이러지만 믿는 거죠. 그거였고 이래.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 같고 뭐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면 붙들어가 조사를 하니까 꿈 얘기하는데 누가 조사를 하는 꿈 얘기하는데 조사할 그 로마 군인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했지만 그걸로 본 거예요. 사자로 보고 하나는 송아지로 보고 사람으로 보고 독수리로 본 거예요. 이 그 사도 요한은요. 보면 봤는데 그 그 주석을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이 하늘에서는 독수리만큼 더 위용이 있는 게 없죠. 땅 위의 사람들도 항상 부러워하는 게 독수리죠. 하늘에서 떠 있는 이 독수리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고향에 가고 싶으면 가고, 누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수리를 최고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네 마리의 짐승은 어떻게 둘러서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마리였는데 이렇게 예, 그 든든한 짐승이었다. 우리가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앞에 짐승이 떡 두 마리가 있는데 사자가 아니고 그걸 갖다 그게 해태라고 혜태.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근데 없는 동물인데 상상의 동물이에요. 아마 사도 요한처럼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꿔가지고 임금이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거를 그다 만들어놔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성경에 나오는 책사처럼 책사가 꿈을 꾸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하나님 그리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려놨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 상상의 동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 이 네 가지의 동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사람도 동물이다. 이러면서 동물 속에다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똑같아요. 그런데 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사람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동물하고 별 게 없어요. 먹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다 죽는 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주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과 같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또 그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거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 사람도 그냥 놔두는 거 용서해 주는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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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사실은 이 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쭉 얘기한 겁니다. 그, 그 짐승 얘기하고 번개 얘기하고 뭐 흰옷 입은 장로 얘기하고 이게 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더라. 누가 내 짐승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누가 24 장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얘기를 하려니까 할 수밖에 없어. 자꾸 물으니까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 그 얘기를 한 거. 내 생물이 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그 얘기야. 아니, 됐다고 뭐 한 번만 얘기해라. 아니,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밤낮 쉬지 않고.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지. 뭐 맨날 성경 묵상하는 그게 뭐 되나? 이래 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쉬지 않고. 예, 밤낮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해야지 한 시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뭐, 한 시간 성경 갖다 놓는다고 이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은 뭐, 날개 몇 개를 가졌다고요? 여섯. 여섯 넷에, 날개. 여섯 각각 날개, 각각 여섯 개니까 전부 합해서 24개. 24개 뭔 뜻인데? 24장. 뭐, 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뭐, 그게 꼭 그렇다고 하고, 막 주장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도 눈이 가득하다 했죠.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 그, 다 보고 있다는 거.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짐승이 뭐 사람 얼굴을 하는 게 또 날개가 생물들이 사람 얼굴을 한 생물도 날개를 여섯 개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얼굴만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얘기야. 창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뭐 재미없네요. 재미없어요. 한 예수 천당 보신 지옥이 뭐 재밌습니까? 어, 구절 읽어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네 생물이 여섯 날개로 그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계속 우리 임금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만세무강하옵소서 만세무강하옵소서 계속 그러면 임금이 좋겠어요. 나가라 시끄럽다 그랬다 한 번만 하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쉴 새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면 짜증나는데 이 설교 들어가면 똑같이 예수 천당 보신지요 그 얘기만 계속하는. 그럼 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그러면 못 간다는 뜻이 아니냐? 맞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지. 안 들으니까.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천둥 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또 와야 되겠다 이러지만은 안 들리는 사람은 내일 바쁜데 이러면서 자꾸 핑계가 자꾸 생겨요. 몇 가지나 생겨요? 60가지 넘게 생겨요. 안 올 이유가 그렇게 많아. 근데 천둥 소리 들리면은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는 거죠. 뭘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감사. 영광은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영광을, 아,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충이 먹어가지고 죽을 뻔. 누가 그랬어요? 무슨 아, 어, 아, 아니요, 저기 헤롯 왕님, 헤롯. 헤롯 여러 개 중에 안디바. 무슨 왕인지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영광을 지가 차지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영광이 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지 11절에 나오지만 어쨌거나 영광은 지가 차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이 이왕 영광을 돌리려면 좀 잘생기게 하고 좀 돈도 많게 하고 뭐 말도 잘하게 하고 좀 실력도 있어야지 이래 놓고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돌려. 종기는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어요. 명예, 경의, 이게 이제 종기. 참,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귀인이 있다고, 귀인. 지나간, 뭐, 옛날에는 귀인이 찾아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막, 평생 안 잊어버리고 그 사람 기억하고 이런데, 그 귀인이 가지는 게, 그, 종기입니다. 그 감사도 하도 많이 쓰니까요. 우리 아멘보다 더 많이 쓰는 게 감사합니다. 어, 그걸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읽어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자꾸 니 잘했다, 니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잘했다 이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전부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보좌에 앞에 앉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도 하나님이고 또 뒤에 쭉 나오지만 하나님 얘기를 자꾸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 말은 자기가 받은 최고의 영광이 검멸유관 아까 나왔잖아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어, 보좌 앞에 드리며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며가 아니고 보좌 앞에 드리며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름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실존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용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1대1로 만나가지고 뭐 끌어안고 포옹하고 또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서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 11절 읽어. 우리로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제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고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됐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드리는 게 없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는 받으면 하나님 것이 되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예, 능력을 가지신 분, 베푸시는 분.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말은 사람의 의지로 있었는 게 아니고, 내가 진중함이가 전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70살까지 살으려고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를 살려놨어요? 내가 뭐 때문에, 뭔 죄를 져가지고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말 자체가 그 말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는 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이 11절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한 가지 말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고 하나님 이 만든 대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비동, 능동 이게 용어 말할 수 있는 그 경우수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전당 보신 지 요것만 하지 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게 옳다. 이렇게 생활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오직 천당 가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데 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의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거라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전에 쓸모없는 성경처럼 보여지거나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뻔한 우리들에게 상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